지혜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인공은 독특하게도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제 나름의 지혜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다름 아닌 지혜의 유무입니다. 지혜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학명을 지을 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학문은 철학입니다. 이 철학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필라소피, 필레오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철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특징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잠언은 지혜를 가장 우월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범사에 유익하며 지혜가 있다면 성공과 재물과 권력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재물, 권력, 승리를 물고기라고 한다면 지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지식보다 우월합니다. 지식은 지혜에 버금가는 힘을 가졌지만 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만물의 이치와 사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육은 지식을 강조하며 지식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은 일정 시간 안에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지식을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혜는 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이 재능이라면 지혜는 성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변화된 인격, 고난으로 연단된 성품입니다. 잠언을 다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다라고 잠언은 말해줍니다. 지혜는 자신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실천해낼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내면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지식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음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 나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식은 인스턴트처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성품,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변화되고 그 성품이 연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다 실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잠언은 지혜가 세상적인 똑똑함이나 영악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똑똑함과 영악함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을 얻는 데는 능할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리함과 영악함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악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매우 영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악함이라는 측면에서 사탄을 능가할 피조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영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이요 영리한 처세술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독특함은 세상에서 계산이 빠르고 이해타산이 정확하여 영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인간적인 처세술을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 영악함과 반대되는 잠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깨닫게 되지만 매우 도덕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적, 도덕적, 관계적, 종교적 윤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간음과 동성애를 반대하고 부도덕함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선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선한 것의 반대인 악한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와 성장에 따르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죠. 우리가 진실해지기 위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변화와 성장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악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데 고통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에 따른 고통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고 변화와 성장의 고통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세상적 영악함의 특징은 고통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거부하기 위해 편리함과 지름길만을 찾고 또 성장하지 않으려는 것이 세상적 영악함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관점에서 영악함은 악한 것이요 미성숙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셋째로 잠언은 인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인간이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동성입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추구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 8장 17절에서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인간의 관계는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지혜가 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만나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랑을 입어야 하고 지혜가 우리를 만나주어야 우리가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동성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를 내려놓을 때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백의 미덕을 살릴 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요 침묵과 안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너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지 않고 공부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묵상의 시간을, 안식의 그러한 시간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에 주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지혜를 얻는데 인간의 수동성이 요구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혜의 주인이 아니라 지혜가 인간의 주인이요 인간은 지혜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소유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면 도대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결국 신약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은사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약에서는 최고의 은사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 성령을 가리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앞부분 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저는 앞서 지혜는 변화된 인격, 연단된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입술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지혜의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단순한 찬양인데요,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루 중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촉촉히 우리에게 내리는 새벽 이슬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해가 뜨고 나면은 그 이슬은 다 증발돼 버리죠. 참 희한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더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이 새벽에 간절히 찾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잠언의 지혜를 얼마나 찾고 찾으며 얼마나 구하고 구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힘을 오 주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고 하여 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지혜의 근본이 정말 그분이 가다를 하는 것, 그리고 하시는 것도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이제를 나갈 수 있는 내 모든 마음을 수 있도록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를 나가게 하시고 지혜로 말미암는 성령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시간 스스로 주옵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반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의 위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정말 이 김정은은 악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 약한 세력으로부터 이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일 정상회의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재앙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위험으로 많은 것들을 회복해 아버지 주고 우리나라를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지켜주옵소서. 말미암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꾸짖어 주옵소서. 무릎 꿇으며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나아가셔 원수들의 뺨을 주옵소서. 치시며 당신 앞에 그 다시 한번 이빨을 거룩함을 꺾어 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사단을 숭배하며 나아갈 때 이 서러움들 우리가 끊어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복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만의 말씀 가운데 통치하며 정말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당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인자하고 안팎에 있는 수많은 현안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셔서 회복의 역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모든 필요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북한을 누르는 모든 가족의 영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배후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악하고 더러운 정사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아버지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차세대 여름사역 또 하이틴 청년사역국 여름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사역국 몽골 단기 선교와 또 세계 선교 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중앙예담 학교 건축과 또 학교 개교 준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토요일에 있는 아드님의 결혼식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치유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군입대 또 유학 파견 등으로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출타 중인 성도들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함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주옵소서. 하이틴 청년 사역국의 여름 캠프와 아버지 국내 성도의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몽골 단기 선교 주님 아버지 맡아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를 지키시 하신 다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사역하는 강건함을 나아가서 정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 감당하실 때 아버지는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며 그와 모든 모두들 아멘을 응답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감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와 화이팅 청년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에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 성숙의 과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군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진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과 캄보디아와 또한 세계 선교제를 준비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예, 황용권 장로님 감사원금, 고현웅 장로님, 방경옥 권사님, 또 예, 감사원금, 예, 또 이렇게 항목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새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